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적인 성품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지만 겨우 이 열매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 속에서 이 열매가 나타날 때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찬양, 우리가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하는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그런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내적인 성품, 그걸 어떤 상태다,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삶 속에서 생활과 그 태도가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저 게으름들, 저 고집들, 저 불같은 성격,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지 않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있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모습 보면서 차라리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며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분쟁이나 갈등이나 우리가 원수처럼 갈라진 그런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교단이 이렇게 분열 가운데 다양해진 것, 사실은 분쟁의 원인이 절대적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또 신사참배의 문제로 심한 갈등이 있었고, 또 신학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각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리되고 분열될 때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이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이게 좀 불편한 진실들, 정말 이런 아픈 상처들이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한 비판과 이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으시면서 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다른 일도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왜 주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믿으면서도 오늘 나의 모난 성품, 모난 인격들, 또 나의 이런 미련한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님께서 화평이라는 열매로 이 분열 가운데 있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지, 왜 분쟁하는지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분쟁, 싸움 하면은 한 교회가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반대로 이 고린도 안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좋은 교회였지만 반대로 파벌이 있고 서로 정죄하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 고소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사랑과 화평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안으로 이끄실 것이며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사였어요. 가정사. 그런데 이 가정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언제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며 또 어찌 어느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하려는지 어찌 아느냐. 그러니 너는 가정 안에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늘 가정 가운데 싸움이 있고 또 이 성을 내고 취한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소리가 가득하니까 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화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저는 중학생이 돼서야 이 아버지의 구원이 먼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하는 이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화목도 헬라어로 에이렌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간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너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한 맺는 줄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화평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나 또는 근심이 있을 때, 또는 뜻하지 않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 아니 한꺼번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께서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폭풍 가운데서도 너희가 평화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을 때 좌우에 요동치는 이 파도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폭풍 가운데 누리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좌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딪히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배 뒤편에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이 평화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화평의 답은요 바로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평안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성취하는 속죄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는데 그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외인이었고 버림을 받은 자였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서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 마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용서가 있게 하고 사랑에 있게 하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잘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것,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습니까? 있나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사막을 지나는 동안 이 모래더미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있는 것이란다. 그럼 엄마, 눈썹은 왜 이렇게 깁니까? 길어요. 사막을 지나는 동안 이 모래바람 속에서 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럼 이 등의 혹은요? 그랬더니 그건 건조한 사막을 지나갈 때에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이 새끼 낙타는 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멋있어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엄마, 왜 그러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있는 한 이 낙타는요, 자신이 가진 큰 발이나 긴 눈썹이나 물을 저장하는 혹이 있다라고 멋진 낙타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 낙타는 동물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열이 있고 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람들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평화의 도구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분열이나 교회 안의 갈등이나 상처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철로 역정을 쓴 17세기 청교도 학자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여러분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화목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괴로워서 자꾸 아내를 힘들게 하고, 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예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춤을 추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포도 열매를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포도 열매를 보면서 올해는 몇 송이가 나고 몇 상자가 나고 이것이 수입이 얼마다, 이걸 넘어서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다면, 평강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밖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하나로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먹는 음식을 가지고 탓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탓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차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가 사람이 부자이고 가난한 것이 또 연로하시고 연약한 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유대인 랍비가 이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랍비가 이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제 우애하라. 이걸 그렇게 강조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늦게까지 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내 동생들은 저렇게 잠만 자는데 저는 늦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아버지는, 이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흉보는 것보다 차라리 함께 자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 연로하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포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동그라미 선생님 이야기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창 시절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한 아이가 이 자신감이 적었어요. 적은 이 아이가 교실에서도 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수학 선생님만이 자꾸 나를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풀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못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야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벌을 세웠다라고 해요. 결국 이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선생님은 그날 저녁에, 그날 수업이 끝나고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했단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는데, 이 아이는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난 뒤에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내가 미워하던 선생님이라서 그냥 담담하게 소식을 접했는데,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책상 그 유리 밑에 학생들의 얼굴이 있는데 너랑 몇몇의 친구들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말썽 많은 아이들 특별히 동그라미를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이렇게 책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학교 신문 속에서 수학 선생님이 그 학교 신문에 쓰신 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동그라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학교에서 많은 동그라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이 나의 모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그라미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서 풍성한 화평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 모간한 인생들, 이 모간한 인격들, 이 울퉁불퉁한 이 삶을 다듬어서 세상 가운데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이 기쁨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의 일을 하며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한 강에서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날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미워하는 2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폭풍을 맞서서 싸워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풍랑이는 파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나무 위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제가 책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나무 위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분쟁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으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노련한 사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싸움이나 분쟁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